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출애굽기 14장을 오늘은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요. 댁에서도 계신 분들 댁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비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시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뼈를 들은 손길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에 서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에서는요 큰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가운데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첫 걸음에서 큰 시험이 이제 닥쳐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애굽의 왕 바로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병력을 풀어서 뒤쫓아오는 거죠.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추격해 오는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이 4절에 보면 나와요. 바로가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 이제 또 진을 쳤는데 어디에다 진을 쳤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설명을 하면은요, 홍해가 앞에 쫙 있어요. 양쪽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요, 험산 줄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편으로는 자기네들이 떠나온 애굽 땅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고 양쪽 옆은 산으로 둘러쳐 있고 뒤쪽으로 돌이켜보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면 되는데 지금 홍해 앞에 와보니까 쪽배 한 척도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쪽배 한 척 가지고 장병만 60만 명이 넘는데 언제 그걸 다 실어날러? 그렇죠? 실어날려고 준비하다가 애국 군대가 추격하면 다 죽든지 도로봉땅 잡혀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각기 다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서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양옆으로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오금이 저릴 수밖에. 아이들 말로 오줌을 쌀 지경이 된 거예요. 두 다리가 하도 떨려서 무릎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벌써 10번씩이나 체험을 했어요. 10번씩.
따라서요. 10가지의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은 죽느냐 사느냐는 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아. 왜 안 죽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네, 또 들려주어도 믿지를 못하겠지요. 쟤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거니와 하나님 말씀도 주실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는 특히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바로도 마음이 깨트려지지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이 깨트리시면 깨트려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시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설득도 해봐야 되고 달래도 보고 얼려도 보고 사정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따라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같이 완악한 사람도 깨뜨려서 새 사람 만들거나 항복을 받아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자기 맏자식이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아. 짐승 한 마리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보고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불에, 집안에서 불에 구워 먹고 그 양을 잡을 때 받아놓은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서 그 밤을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사망의 천사,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뛰었다. 유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 표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뭘 보고 식별을 할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공로 의지에서 구속을 받은 그 구속의 표를 보고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우리를 식별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속에 이 질것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 질그릇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흙으로 빚었으니까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괴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칼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강아지 한 마리 죽지 않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죽지 않아.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이런 기적, 놀라운 기적, 사느냐 죽느냐는 기도에서 한 사람도 짐승 한 마리도 상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또 기적을 체험한 지 뭐 석 달 열흘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로의 위협 앞에 놓였지만, 우선은 잠시 떨릴지 몰라도, 야, 애굽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심으로 이렇게 무사히 탈출을 해서 광야로 남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품 안에서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 또 징조가 있으니, 따라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심의 표가 있잖아요. 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늘 이렇게 전하여 주잖아요. 이제 든든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서서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에서는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여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지 말고 환경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담대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신태양난에 빠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길을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긴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건지,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무서운 나무니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아예 지레 한국 가려고 그래.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레 그냥 부정드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됐어?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죠. 따라서 체험을 내도 말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체험을 해도 사인을 징조를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 말씀 없는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심리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에서 이네들이 오랜 세월 살면서요, 애굽의 정권을 잡은 바로 왕족,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군인들에게 여러 세월 학대를 받으면서 곤욕을 치르다 보니까 이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든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요즘 말로 PTSD라고 해요. 심리적 외상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너무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이 노역장에서 애국 감독들이 기침만 하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옛날 그런데 이런 속담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만 봐도 소리 지르면 놀란다. 소뚜껑만 봐도 까막솥이라고 그러죠. 왜? 무쇠솥 소뚜껑 작은 거하고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 뱀한테 물린 사람들은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좀 이게 말라 비틀어진 식감은 막대기만 봐도 기겁을 합니다. 그런 상처진 마음을
PTSD라고 해요. PTSD. 심리적 외상이 생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세월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 외상이 생겨서 지혜에 놀라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불쌍해요. 우리가 과거에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1910년에 강제 합병이 되지, 일본 놈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 먹어버리잖아요. 약 35년 몇 개월 정도 되는데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했느냐. 그 일선에서 있던 사람들이 일본 헌병들하고 순경들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순경을 순사라고 그랬죠. 순사. 그죠? 순사.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악독하게 그랬던지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제는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그 일제를 겪은 사람들은요, 괜히 경찰 아저씨만 봐도, 괜히 자식 같은 순경한 사람만 봐도요, 찔끔찔끔 놀래고 가슴을 오그러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일본 순사들한테 놀래가지고 한국 경찰도 그런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줄 알고 놀래서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이 애국 사람은 더 하지요. 여차하고 막 죽였으니까. 이런 심리적 외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한편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사람에 대한 공포증, 이 사람에 대한 공포증을 대인공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라서 주여 내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는 처방을 해서 그 세밀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이제 심리적 외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요, 성경을 자꾸 암송하는 게 좋아요.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자꾸 반복해서 암송하시고,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 우리의 이 무의식 세계에 이 심리적 외상, 마음의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말씀으로 계속 되뇌다 보면 무의식 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깊이 새겨져. 따라서 말씀으로 다시 새기니,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재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리디시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잘못 받아들인 것, 지금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것을 다시 제대로 옳게 들여서 결정을 하고 옳게 받아들이는 것을 리디시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은 없어요. 과거의 상처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요, 마음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따라서요, 고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오랜 세월, 여러 세월 이 PTSD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또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받은 상처, 큰 상처가 연세가 들어서 이제 한 가지면 다시 살아나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한 결과를 내놓은 연구서들을 읽어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보여요. 또 실제로 제가 또 경험을 하고요. 상담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500만이 넘는 숫자가 죽죠. 거의 유대인들 600만이 살해가 되는데 거기서 500만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구살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젊을 때는 죽으라고 일하고 막 부자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신앙을 세운다고 딴에는 자기는 유대교인들이니까 유대교를 믿었는데 몰랐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쯤 됐을 때에 다시 자다가 막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만 감으면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학대당하던 것이 꿈속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함을 내고 벌벌벌 떨고, 어떤 노인네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음의 정상이 오고 막 눈물을 쏟고 이런 난리를 치는 것을 연구를 한 그 연구소가 있더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약이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따라서 하나님은 고치실 수가 있으니 쟤네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구약의 하나님만 찾지 말고 신약의 예수님을 찾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로 평안을 얻어야, 그리고 말씀에 다시 새롭게 변화가 돼야 고침이 되는 것이지 그냥은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정신과에서 못 고치는 병, 마음의 병을요 교회 와야 고치는 거예요. 따라서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가 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너무나 학대를 당하는 속에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이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짐승도요 개들도요 주인한테 너무 학대를 당해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버림이 된 개들, 그 길가닥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 중에 사람만 보면 막 벌벌벌벌 떠는 거, 요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대. 그런데요 그거를 이제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입양을 해서 대신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쓰다듬더니 막 놀래. 스스로 숨어 오줌을 질질 싸. 너무 놀래가지고. 짐승도의 의식이 있잖아요. 짐승도 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짐승들도 그에 맞는 치료를 그 치료 전문가들이, 사육사들 중에 전문가들이 치료를 통해서 접근을, 사람으로 접근을 해서 가까이 가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깨끗하게 낫는 장면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은 사람이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야 고쳐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사람을 원망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절 집에 계신 분들도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당함없이 그대로 선포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두 번째 구원이지요. 첫 번째 구원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전날 밤에 일어난 6월절에 시초가 된 그런 구원. 죽느냐 사느냐 길에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은 구원. 오늘 여기서도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네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따라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어떻게 싸워주시나? 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막 낫으로 풀베드기 하듯 다 저들의 목을 치나? 그렇지 않아요. 자연을 여기서 이용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연을 이용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근데 어떻게 이용을 하시나? 여기에 이제 모세에게 우선은 명령을 내리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따라서요, 진퇴양난에 빠졌어도 갈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런 사방의 싸움을 당했을지라도, 따라서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진보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우리는요 후퇴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진이에요, 전진. 따라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백성들 하여금 이제 앞으로 가게 하고 지금 앞에 홍해가 있는데 가라고 일단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따라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갈라지도록 이렇게 손을 내밀으라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지 그들이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어떻게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죠. 이 뒤에 나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21절 먼저 읽어보고 그 전절을 읽어야 돼.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하나님 내려오셔서 일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밀었어.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나 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은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비서도 아니고 우리의 이제 신분권도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려먹으려는 식의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시더라도 말씀에 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매 밤새도록 동풍, 큰 동풍이라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태풍 같은 동풍이 밤새도록 불러서 바닷물이 물러서 가서 쫙 갈라져서 그게 벽을 만들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들 쫓아오는 애굽 백성을 어떻게 해놓으시고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20절을 가면 읽어요. 20절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구름 기둥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으로 가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는 깜깜한 밤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쪽은 흔한 대낮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람은 지금 과학이 발달된 이런 세상에서도 사람은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밤낮을 구분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자이시니 걱정할 것이 있어 없어? 걱정할 것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따라서 기도로 바꾸고,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따라서 해봐요. 에이, 왜 안 따라서 줄 건데 이씨. 난 망했네, 망했어.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멋대로 하면서 하면은 망할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지도 않은 불시험이 왔을 때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장탄식 늘어놓지 말고 따라서 해요.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전화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따라서 죽는 소리나 원망하는 소리나 불평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따라서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야 돼. 잘되면 잘됐으니 감사하고, 어려우면 잘될 줄로 오히려 바뀌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구름기둥으로 막았어요. 구름으로. 그리고 흑암으로 깜깜하게 했어요. 옛날에 무슨 이렇게 랜턴이나 뭐 이런 전기 불빛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달빛이 어디서 나지? 그죠? 낮에는 태양이 오잖아. 흑암으로 그냥 꽉 덮어버리시니까 꼭 입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놈들은 막아놓고 가야 할 길은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안 될 것은 막아주시고 될 일은 열어주시고 오늘날에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시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잠깐씩 놓지 말고, 그럴 기운이 있으면 있는 자리에서라도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따라서요.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더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그냥 마음에 불안이 안 가시면 금식을 해. 이 고난주간에 한 개씩 금식 좀 해봐. 이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숙제를 제일 많이 주시나 하고 봤더니 이 기도하는 숙제를 제일 많이 주셔. 여러분이나 나는 기도하는 숙제, 잘 기도하는 숙제만 잘해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주시는 숙제가 성경 읽는, 성경 읽는. 여기 저한테 뭔 큰 기도 받으면 뭔 큰 문제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 전에 보면. 근데 사연을 물어보고, 사연 묻는 거는 1분도 안 걸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가서 성경 한번 읽으세요. 이게 숙제야. 근데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아니 뭐 성경 읽으라고 뭐 성경 안 읽나? 예, 주덜주덜하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못하게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가세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고, 안 믿겨지면 순종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대로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 안 읽는다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른 비유지만요.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에다가 중사령관이야. 근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인데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이 그렇게 백약이 무효고 아무래도 낫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간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큰 선지자가 계시는데 가서 기도 한 번만 받으면 싹 낫는데, 그러니까 아픈 것이 복음이라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겠다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컵배기도 한 거예요. 그 엘리사 밑에 일을 하던 게하시,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이지, 게하시 전도사님한테 게하시 전도사, 야 게하시야, 가서 저 청춘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여전히 깨끗해진다고 그래라. 할렐루야.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너무 싱거워 안 믿겨지는 거야. 그래서 두들대고 도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셔야죠, 병 고친다면.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을 했더니 나았다, 도졌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요단강물이 신통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말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신통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신에 병이 드셔가지고 오랜 세월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올 때는 숙제를 계속 내주는 게 있어요. 어떤 자매는 한 1년 걸렸어요. 1년. 한 달에 한 2번씩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숙제를 냈어요. 또 중독에, 이게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 음란 중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금식을 어떤 분들은 좀 세게 해야 되는 분들도 계셔. 어쨌든 그것도 기도잖아. 알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으니 여러분들 기도가 생활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찔끔찔끔하네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렇죠?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니고 날마다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로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 중화 문제가 있을 때 만사 제껴놓고 기도해야지요. 아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도했었을 때는 따라서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쪽 세종병원에 있을 때 그 양반이 고향분인가 그 전에 고향분이었지. 그래서 애기 엄마인데 어린애 엄마야. 통통하게 생긴 자매인데 외롭 나는데 목사님 얼굴이 사색이 다 돼서 와서 어디서 오셨나요? 병원에서 왔습니다. 어쩐 일로? 그랬더니 우리 애가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요 포기하라고 그러니 처댄대요. 저 아이가 죽으면 저 지댁에서 쫓겨납니다. 저도 못 삽니다. 저 아이 죽으면. 절박하지요. 절박해요. 눈물이 연세 뚝뚝뚝뚝 떨어요. 땀을 삐지땀을 흘리면서 몇 초여름이요. 자매님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당신 자식이 죽으면 당신도 못 살 것 같으면 그 시댁에 쫓겨나는 건 2차적인 거지만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봐.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 당신이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성전에 그 소사성전은 조그맣잖아요. 근데 의자가 이렇게 자기자가 다 있는데 의자에 못 앉아. 그날부터요 그 통로에 와가지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생무릎으로 엎어졌어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지요. 난 금식하는 줄도 몰랐어. 거의 5일을 금식, 5일을 단식하는 건데 사람이 단식하면 3일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한 5일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보호자도 2번인가 1번밖에 옛날에 2번이었거든요. 2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이게 한여름에 사람이 물 마셔가면서 금식해도 힘들어요. 저는 해봐서 알죠.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금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안쓰럽죠. 내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 저는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저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저 아이의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주시라고.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수상들었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걸 믿는다.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5일 지나니까 안 보여. 근데 그 다음 주간이 됐는데 애 엄마가 왔어. 근데 애를 업고 왔어. 그 아프다 하던 얘기가 예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보다시피 이게 싹 다 나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요 안고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평생에 치를 고난을 이 병으로 다 치렀으니 하나님 앞으로 평탄한 길을 줄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의 센 기도를 통해 살아났으니 그 기도 때문에도 훌륭한 사람들 거니까 믿음으로 잘 길렀어요. 그런데 얼굴이 그냥 입이 귀에 걸렸어.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인사를 몇 번을 하고 가시는 걸 그때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한 번 더 축복이 되는 기억이 나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늘로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했잖아요. 만나를 만날 때 그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했으니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다 건너갈 무렵에 애국 사람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몰면서 그 마병들이 뒤를 막 축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다 들어왔을 때에
24절 한번 읽어봐.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가 길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냥 도망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손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다시 읽어보고 끝내십시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처단을 하신 거예요. 심판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애굽 군대는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새겼을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은 옛날에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날 주의 종들을 각 교회마다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대신 기도하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요 근심할 이유가 없으니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큰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여러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처럼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굳은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